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참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군대는 서로 진영을 갖추고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기스는 다윗에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에 따라 다윗이 나왔으며 열병식에서 아기스 뒤에 서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만일 두 군대가 싸울 때 다윗이 물러나면서 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비겁자요 배반자라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쳤고 그를 매우 신임하였으며 그에게 매우 명예로운 사명을 주었던 아기스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받아서 식솔들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모든 자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시글락 땅에 살고 있던 다윗이 이제는 쫓겨났다더라. 그렇게 되면 다윗을 노리는 자들이 바로 그를 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가 부탁한 대로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조국에 대한 배반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나 이 싸움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다면 다윗이 그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와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그가 처하게 된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섬겼던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분명히 이전에 21장에 보면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21장에 보면 블레셋 가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블레셋 가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 갓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5장을 보시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다윗은 누가 기름을 부어 주었지요? 사무엘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사울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자고 다윗 또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행하던 행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저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도 자신을 지켜서 보호해주고 자신의 길을 인도해주고 자신이 나중에 왕위에까지 오르게 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무엘이 죽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양도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22장에 보면 여러분 21장에 블레셋에서 나온 후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계속 예배드리러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22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또 23장 9절에 보니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건 옷이에요. 그 옷 가운데 두림과 움밈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과 성전에 있어야 할 에봇을 누구에게 오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어보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자고 에봇을 그에게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떠나지 말라고 아비아달과 에봇 그리고 에봇 가운데 껴있는 우림과 둠밈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성막 기구를 아예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7장에 어떻게 합니까? 27장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우림과 둠밈을 아예 붙여주셨는데도 물어보지 않고 27장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아까 봤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디 왕 누구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나옵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당시 이 아기스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의 대왕과 같다는 그런 호칭과 비슷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세종, 대왕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여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아들 아기스라고 적혀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같은 호칭을 쓰는 그 인물의 앞에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연관이 깊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또 가서 예전의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무할레자들과 함께 살면서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이 난처한 입장에 자기 자신을 몰고 들어간 것이 사실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필시 그도 이미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일반인이라면 그 마음에 악인이 행하는 그 잘못된 행동이 저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자유야,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민감하게 악에 반응합니다.
만약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민감하게 악에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악인과 붙어 있는데 일이 잘 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회개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도망자는 아니었죠. 집에 있었으니까요. 은거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집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실시간을 붙여주셨어요. 실시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요. 또 이 시간에 깨지 못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실 때 되면 말씀 링크가 올라갑니다. 출근하실 때 그것을 듣고 출근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붙여주셨어요.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비아달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아비아달만 왔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왔다고요? 에봇, 우림과 둠밈. 그것은 곧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에봇, 우림과 둠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실시간 그 예배를 여러분의 손안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듯이 혹시 여러분들도 에봇과 우림과 둠밈은 게을리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에봇과 우림과 둠밈, 바로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규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보이는 신앙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남에게 보이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제사장이 눈앞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짐이 됨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 여호와께 묻지 않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무너짐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 핸드폰 안에 한 사람씩의 아비아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에봇,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다윗과 같이
위험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윗에게 필요한지를 아시고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기도의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는 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자마자 실시간으로 예배를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간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예배만을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면 당연히 신앙이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위험이 없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진퇴양난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 환난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성과 아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